네,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평화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지상 낙원, 유토피아를 늘 꿈꾸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기술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했고 교육과 지성, 이성을 숭배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더욱더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유토피아에 한 발 더 다가간 듯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류의 기술 문명은 대량 학살 무기를 생산하는 데 쓰여졌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지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영역에서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수주의의 사상적 토대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강력한 안보 또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 폭력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법을 모든 영역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물론 진화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좌파의 사상들은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론에서부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가능성에 희망을 두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니 곳곳에서 오류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죄성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미 말세가 되어서 종말론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귀를 닫고 마음껏 악을 행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마치 망상에 빠진 헛소리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만 절망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즉 심판 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제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 담긴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도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셨는데 재림에서조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는 무한 감사 올려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자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지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은 피같이 변합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기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서 부르짖죠. 차라리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자신들을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으로 6장이 마무리가 되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 그대로 노출이 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 다른 보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흰옷을 입게 된 자들,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계시록 7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7장은 6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7번째 인 재앙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상으로 본다면 계시록 7장은 6번째 재앙이 기록된 6장과 7번째 재앙이 기록된 이 8장 사이에 위치한 삽입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고 하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보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늘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며 우리는 소망을 얻고 앞으로 닥칠 어떤 환난도 능히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마지막 대환란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이고 또 말세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것은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 재앙을 가리키고 그 일 후에라는 뜻이죠.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자, 이것은 지상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도록 천사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내 방위를 상징하는 숫자 4는 전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 지상의 모든 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모퉁이. 그 다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붙잡아의 원어로 쓰인 크라테오는 그 원문의 의미를 보았을 때 바람들이 불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내 천사가 그것을 꽉 붙들고 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개가 이제 달려가려고 힘을 잔뜩 주었는데 주인이 목줄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럼 개가 앞발이 들리겠죠.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요. 바람은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과 스가랴서와 같은 이 묵시 문학에서 마치 지진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바람의 정체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죠. 즉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억제하는 손을 놓아버리며 이제 세상에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밀어닥치는데 이것은 인류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의 모습 같을까요? 지금 온 도시가 물에 잠겼고 우박이 떨어지고 자동차가 막 떠내려가고 태풍이 이 물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런 영상들도 뉴스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들조차도 장난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땅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강도와 타이밍을 조절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현재는 유보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덕분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다 깨어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은 천사죠.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는 동쪽을 가리키죠.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동쪽에서부터 성전에 임하는 것으로 에스겔서 43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인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이 인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맡은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자, 회개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한정되어 있어요. 인을 다 친 다음부터는 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일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야 비가 내렸고,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간 다음에야 유황불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의 때를 놓치며 이제는 멸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사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모든 종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 불려지는 표현이 있는데 목사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마치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만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을 뿐이지 모든 성도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지 어떤 목사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 숭배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예배 안에서도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 기도하실 때도 저를 위한 기도조차 빼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높아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환상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자와
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 고대 사회에서 인이란 군주가 자신의 공식 문서나 재산 혹은 가축의 소유주가 이것이 내 가축이다 표시할 때 인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땅 문서, 집 문서를 보면 그 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죠. 이것은 주인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성도는 나의 것이다 라는 표시예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도는 하나님께 인쳐집니다. 7장 중반부로 가면 이 인친 자들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흰옷을 입은 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같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나머지는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뒤에 가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 아니면 사탄의 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가.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의 소속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의 한 댓글로 인해서 또다시 구원론 논쟁이 발생했어요. 댓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의 편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미혹되고 스스로 배반하여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본주의, 혼합주의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중약한 부분에는 이 주장에 나름 그럴듯한 성구들을 여러 개 갖다 붙였는데 모두 다 문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댓글을 읽고 반응 대부분이 이 댓글 맞는 말 아닌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글을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 바로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한국교회 폐해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인쳐진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사탄이 그 성도를 빼앗을 수 없어요. 인쳐짐은 성도의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 중에서 중생, 한마디로 거듭남에 해당이 됩니다. 성도의 구원이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하나님의 인쳐짐이 중간에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한번 찍은 인이 사라지고 짐승의 표를 다시 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인침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인침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셔서 찍은 언약의 인은 성도가 죄로 넘어지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고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또한 영원한 것이죠. 또한 성도의 구원이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뜻과 내 의지에 가로막힌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단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또 현재와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한 번에 그 완벽성을 뜻해요. 단번에 대속하신 완벽성입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더 이상 수정하거나 더 보탤 필요가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도 이탈이라는 주장은 인간의 죄성과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의 속성을 무너뜨리고 능가한다라는 말이 돼요. 또한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하시는가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교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성령님의 사역을 하나만 꼽으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있습니다. 효과적 부르심.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요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사역을 말씀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론이 잘못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론, 기독론, 성령론이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무너뜨리고 예정과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는 그 근거 구절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말씀들과 전부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보다 인간의 이러한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앙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오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구원을 오늘 나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배도는 이렇게 종교 통합 운동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어떻게든 약화시키려는 이 잘못된 구원론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조차도 이미 말세에 예언된 현상 중에 하나죠.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지금은 분별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에 더 힘써야 돼요. 말씀 묵상과 교리 공부 하기 싫다, 귀찮다, 지루하다 생략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도는 땅에 속한 자들과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바로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죠. 그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렇게 인쳐졌습니다. 그리고 인쳐진 집은 그 표시를 보고 천사가 6월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이방인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인, 보호하신 덕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의 종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10번째 재앙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음을 받아들인 외국인들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잘못된 주장이죠.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알리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이미 민족들마다 다 피가 섞여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참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무조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보호하십니다. 성도된 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 뿌듯한 일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인침받은 자들을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앙을 다 면제해 주십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호하심은 돈과 건강과 사회적 신분, 직장 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의 영혼의 보호를 가리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 형통의 개념처럼 세상의 물질적 복과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사자밥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룰 때 그들의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다며 하나님, 지금 당장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죽는 상황보다 더 시급한 보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나 평안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또 인본주의적인 종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왜곡한 거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기복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인쳐서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구원론처럼 마귀에게 그 자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영원히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오염된 성경적 형통과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3절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이죠.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민수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어둠의 세력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마냥 편안하고 아무런 전쟁이 없다면 보호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피소에 머물면서 간신히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사람들, 어둠을 빛으로 비추고 거짓을 폭로하고 진리와 옳은 길을 알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는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이제는 치매 노인의 재산에 이어서 전세 자금까지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 설교의 자유도 제한했죠. 이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거짓과 죄를 폭로해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미혹이 되어서 죄를 덮어두고 일단 연합하자, 일단 하나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았듯이 죄와 연합하면 같이 망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과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방어적이지 않고 늘 공격적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같이 사명의 사람은 늘 열정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고 죄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사명을 주시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면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아무런 사명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것이죠. 열정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권태롭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열정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대교회가 들은 예수님의 경고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군인들은 항상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 군인의 책임입니다. 요즘에 국방부의 행태를 좀 보십시오. 국방도 정치적으로 행합니다. 국방에 관한 모든 방위 체계를 다 해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적들 쳐들어오라고 활짝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킨 이후로 간첩 수사는 다 무력화되었죠. 경찰의 간첩 기소가 0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장 상태가 이런 수준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세우고 언제나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매 순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나만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삶의 각각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오늘 공산주의라는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확연하게 보이도록 드러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싸우는 교회,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이 싸움이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